네,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인생이 착창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차량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 손들이째 망가질 위기에 이 사건을 어떤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일을 굉장히 잘해서 그 사고가 상대방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청년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또 인생을 구해준 이 변호사에게 해마다 때마다 이렇게 김장 처리되면 김장 김치를 담아서 그렇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답을 하고 있답니다. 이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아들을 위기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선행인데 착한 일인데 아들을 지금 위기에서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하는 신앙 행동들이 이와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인도하여 냈다 그랬어요? 네, 과거형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해 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10개의 계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진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10개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10개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받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들으셨죠? 10개 중에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성도의 의무고 또 뒤에 6가지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행해야 할 우리 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앞에 4가지는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특징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위로. 또 뒤에 6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 것은 탐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집에 이미 소유가 있는데도 욕심을 내는 거. 탐심이기 때문에 10번째 넣어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4가지, 세상 사람들 향해서 6가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던 때가 있었죠. 복음서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10개의 명령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10개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10개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죠. 직장생활 바쁘잖아요. 사업도 바쁘고 개인 취미생활도 바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건 할 수 있죠. 이게 먼저 하라는 거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의 우선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를 아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곤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럼 가장 우선순위가 그럼 직장일, 사업이 되면 맞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자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직장, 사업, 자기 장래, 취미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 생활하죠. 주중에 자기 교회에서, 목장이라는 교회에서 모이죠. 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의 생활하죠. 자기 죄도 돌아보는 영성일지 작성도 하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또 가볍게 살아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순종하여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두려우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아니에요. 잘 믿으라는 것이 방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운 분이시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십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아가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두렵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제 경험상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무서운가 봐요. 제가 두렵지 않은가 봐요. 좀 뭔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막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안 듣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권위, 경외감 이런 게 커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그래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또 주문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만드는 이런 종교 우상이나 또 세상의 물질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제단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땅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마땅히 사람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상 제단을 만들듯이 정으로 쪼아서 제단을 만드는 그런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체를 보이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심판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심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과 심판의 권능으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 중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성도님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디 공부를 잘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섬기거나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또 공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말씀들과 명령들을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마땅히 쫓아가야 될 것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히려 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이 옳고 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도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